오늘 말씀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원칙의 대원칙에 준해서 다뤄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인범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궁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또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범을 모르는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까?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그 살인범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방 나라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살인범을 알 수 없으니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사건은 해결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은 장로들과 재판장들, 또 제사장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의식을 하고 그 위에 자기의 손을 씻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온전한 대속 제물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 짐승이 흘린 피는 알려지지 않은 그 살인자에 대한 처형을 대신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또 대속된 살인자의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흘려보낸다는 의미로 그 골짜기에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장로들의 말대로 저희들은 살인하지 않았고 또 살인한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무죄와 그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완악한 살인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공동체가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또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살인자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심판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유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어서 반드시 살인을 한 자라든지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도 찾아내서 끝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단지 아직까지 그 죄인이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이들을 일단 이 의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부터 21절까지는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경우들을 만날 때 행해야 될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여인들, 포로로 사로잡힌 여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방의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금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모두 직멸하지만 여인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온 포로된 여자들은 노예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포로된 여인들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여인들은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정해진 규례와 법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 여인은 제일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서 자신이 예전에 이방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에 내가 새로운 일원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포로된 옷,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옷으로. 그것은 자신이 이제 포로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방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자신이 고향, 가족을 떠난 슬픔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 달 지난 후에 이 여인은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된 여인을 이스라엘 여인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노예로 생각하거나 해서 그 여인을 팔고 사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여인처럼 나의 아내 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된 이상 그녀에게 거기에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비천한 포로로서 정말 서럽게 자기의 삶을 살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가 됐지만 하나의 인격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이 나와 다름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물건 취급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 욕망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나는 내가 너무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저 사람은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 많습니다. 또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진 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입에서 말을 내뱉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개인적인 편애와 감정으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다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거에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면은 한 가정에 여인이 여러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는 같지만 자녀가 어머니가 다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당연히 편애의 문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이 더 가고 더 애정이 쏟아지지만 그중에 아내 중에 사랑이 더 가지 않는 경우는 그 자녀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자녀들 중에 마다들은 그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으뜸과는 영광이었는데 특별히 그 장자는 장자권을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 이상의 상속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감독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에 민감한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떠나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를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데 그 자녀를 장자 삼아 이 장자권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18절, 21절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참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공의로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 아들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징계를 해도 징계까지 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자녀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끌고 나아가라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내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방탕합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비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주체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술에 잠긴 자라는 것도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정말 자기 삶을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는 그 정도의 지경에까지 간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의 죄악은 결국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의를 행하라고 단호하게 그를 징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너희 안에서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악하고 속을 썩이는 아들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법을 주신 것은 그만큼 자녀를 교육하는 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이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연에 그 자녀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그 권위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녀를 징벌하는 일, 징계하는 일도 사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3절은 나무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인죄같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극형에 치어졌는데 그것이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단 까닭은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을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훈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록 죽은 시체도 밤새 짐승들에게 뜯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 부모와 그 가족이 그 고통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나무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 저주로부터 더 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 그 사람 역시 존중되고 그 가족도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과 관련해서, 또 전쟁과 관련해서, 가정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애로우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인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그 인격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하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회가 그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같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